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법궤와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이제 5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통일 이제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5장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물리침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 성대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법궤를 이제 운반을 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레를 모으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를 이제 운반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에 싣고 이제 사람이 그 수레를 끌고 이제 운반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제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어 운반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이제 4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법궤를 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 중에서 이 법궤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월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나는 목요일이 좋습니다. 10분의 1 하나님 11조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지금 빚이 많아서 11조를 올 1년간은 못 드리고 내년부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사정이 여건이 되지 않아도 이제 시간을 구별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11조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구약 시대에도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수레에 싣고 운반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람이 이 법궤를 메고 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법궤 운반할 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 중에 그 사람이 법궤를 메라고 했는데 오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다가 이제 법궤를 이제 소가 이제 수레를 끌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이 수레에 실려진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우사가 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려고 했던 그 목적, 그 동기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와 열심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 감동이 와서 돈을 빌렸어 드릴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를 속여가지고 이 사업에 투자하면 이게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 친구를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린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목적도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방법도 하나님 뜻에 부합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궤, 또 법궤, 언약궤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어떻게 정말로 법궤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화를 당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야,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드리고, 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태평성대 그걸 누리고자 했는데 법궤 운반하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오늘 다윗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 하나님 궤를 어찌 내게로 오게 하리요? 운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법궤를 만진 우사는 죽고, 오늘 하나님의 왕 다윗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법궤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은 우사, 법궤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은 다윗. 그런데 이 법궤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오벳 에돔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법궤를 어떻게 기쁨으로 법궤를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도 죽고 다윗 왕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쁨으로 법궤를 영접했을 때 오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게 힘이다. 야, 일주일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뭔 교회에서 이렇게 또 봉사를 하라고 하는. 내 이 돈을 다 써도 부족한데 무슨 11조, 무슨 건축원금, 성교원금. 야, 너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법궤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가정이 대대로 절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물 떠놓고 비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자로 재직으로 섬기게 하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오벳 에돔처럼 오늘 기쁨으로 법궤를 영접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법궤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법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법궤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상만 지팡이, 만나 항아리. 바로 법궤 안에 영적으로 말씀드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종의 근의가 있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벗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오베데돔처럼 기쁨으로 오늘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이제 성전에 오베데돔의 그 직업이 문지기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이제 1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야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랴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자, 오늘 역대상 15장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문지기 오베데돔. 자, 오늘 오베데돔은 자, 성전에서 그냥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성전의 안에 들어가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 이런 비천한 직업을 가진 오베데돔이었지만 오늘 충성스럽게 오늘 이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6장을 보게 되면요, 26장 5절에 역대상 26장 5절입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서마에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요. 서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서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할렐루야. 자, 오베데돔이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이 법궤를 맞이했을 때, 자기 집에 모셔들었을 때 오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큰 용사가 되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되고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62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의 오늘 후손들이 이렇게 오베데돔의 후손들처럼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디 가도 인정받고 능력이 있고 믿음의 용사가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복을 오베데돔의 가문이,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받게 됐습니까? 오베데돔은 그냥 문지기였습니다. 오늘 우사는 죽고 다윗 왕도 두려워하는 이때 오늘 오베데돔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셔들었는데 오늘 기쁨으로 영접하고 충성스럽게 영접하고 오늘 역대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야, 3달 만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들도 예수 믿고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 우리 집사님들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뤄서 정근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저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 이 땅의 삶은요,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오늘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강건하면 70이요 80. 요즘은 100세 시대. 야, 80 넘으셨는데도 건강한 분들 많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은 다
오늘 100세 이상 오늘 장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100세를 산다고 해도 그 정말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을 2023년도도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10월 오늘 중순 11월 12월 달력이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오늘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아픈 것도 없고 병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우사의 길도 아니고 다윗의 길도 아니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들어서 큰 축복을 받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법궤 안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두들판 하나님의 말씀 만나 항아리. 오늘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부패하고 변하는데 이 항아리 안에 담겨진 법궤 안에 있는 이 만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아론의 상난 지팡이 모세의 영 아론의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삭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론의 상난 지팡이 레위지파 바로 주의 종의 오늘 권위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또 성령의 역사에 주의 종에 또 순종할 때 오늘 이게 바로 3가지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법궤를 모셔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따라 나아갈 때 오늘 오베데돔처럼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궤와 복 이런 주제로 말씀 원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면서 오늘 목적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부합하였어. 오늘 복을 받는 오베데돔처럼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베데돔은 오늘 이 법궤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충성스럽게 영접하여서 마침내 복을 받고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용사 능력이 다 있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병만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